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에게 임성택 목사입니다. 다시 화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의 완연히 봄 기운인데요. 우리가 기분 좋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 가스펠 스튜디오 이 땅에 임재한 천국의 법 21번째 강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청결함의 은혜를 입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신 이 교재에 121페이지부터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복습하시는데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라 그러니까 그래 다 잊어버리겠다. 다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이 마치 마음이 청결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공으로 비우고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과연 청결한 마음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망각하거나 포기해버린 그런 것이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다단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인간에게서 실패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고요. 인간의 삶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몇 번 반복하게 되면요.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잊어버리자. 어차피 그런 거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내 마음 편하자고 마음의 평정을 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요. 소위 삶에서 지치고 환멸을 느낀 그런 사람들이 아예 깊은 사찰 같은 데 찾아가서 불도의 귀익해서 해탈의 세계를 추구하는 왜? 인생은 고해의 바다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신을 어떤 그 수렁에서 이 수라,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악한 악귀들이 모여서 난리치는 곳이 그 불교의 지옥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들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요. 그들의 언어로 말해서 결국 외부적 사바 세계에서 내부적 망집의 세계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고상한 언어로 해탈의 경주로 벗어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그 물질에 있던 욕망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로 옮겨갔는데 그 정신의 세계가 또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남의 종교 얘기할 건 없고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적에 다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다 포기해버린다. 다 잊어버린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마음의 심신의 상태를 고요하게 가라앉혀 놓은 것. 그것을 청결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청결은 그런 청결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혼탁한 세계가 이 혼탁하다고 하는 요 자체가 우리 인간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간의 내면 세계보다는 외부 세계가 더 깨끗할지 모릅니다. 인간은 결코 청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실제로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추악한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추악한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3살 여자아이가 살해되는 굶어 죽어서 미라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 정말로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고 인간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추악함보다도요. 더 더럽고 더
추한 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빙산 알죠? 빙산이 이렇게 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바다 물결이 있고 밖으로 드러난 것은 요게 빙산입니다. 요것은 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반인륜 그런 범죄는요, 이 어마어마한 밑에 수면에 잠겨 있는 이 세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 요거 깨끗할 수 있습니까? 이 안이 더러운데 실제로 인간은 그 내면이 더 추합니다. 인간은 그 내면에서 결코 청결하지 않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청결의 근원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영적 청결은 순수함, 청명함, 순진무구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의 요인으로만 구성된 순수함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사물의 본질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그리고 사람과 관계된 것에서 순수함이란 글쎄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사람의 내면은 더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막장 범죄보다도 더 내면이 지저분하고 내면이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순수의 본질과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청결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청결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적 청결은 정말 이 세상 어디 아무리 수도를 많이 한 고승이라도 수도원에서 아무리 자기 내적 갈등을 정산한 수도사라도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연겁한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결코 그는 청결하지 않습니다. 빈틈없이 구석구석 그 존재와 공간과 본성 속에 아주 빈틈없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오염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한 오염은요, 부분적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에 돼 있고 한 부분은 깨끗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전인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인간은 철저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아무리 겉으로 깨끗해 보이고 청결해 보여도 그 자체 영적 현미경까지 아닙니다. 영적 시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더러운 오염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구성된 요인들이 혼란과 복잡으로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이 세상에 순수함이란 없습니다. 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더러움의 근원이잖아요. 이 더러움의 죄의 요소가 인간의 전인격과 확 휘어잡혀가지고요. 혼란과 혼잡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 혼란과 혼잡 속에 삽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수십 번 경건과 타락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의 많은 경우 세상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 귀를 더 많이 기울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외 없이 인간의 마음도 속속들이 혼탁스럽기에 전 우주적 오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왔던 전 우주적 오염에서 제외된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뿐입니다. 타락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영역,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누구를 내세워서도 마음의 청결을 얘기하고 깨끗하고 거룩을 얘기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전 인류의 60억 인구의 존경을 다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청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놓고 청결한 사람이라니 사람을 놓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놓고 어떤 그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 것. 글쎄요. 그것이 바른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엄청난 퀘스천 마크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만이 청결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성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이며 그에게서 나온 것만이 진정으로 청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보통 선생들은요, 제자들의 거울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선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청결의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기를, 야고보가 예수님의 영감을 빌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느냐. 어쩌면 이 한마디 말 속에 청결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본보여야 하는 청결은 선생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 성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가 병석에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이제 죽음에서 깨어난 분의 간증이죠. 그러니까 간증이기 때문에 사실이나 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간증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철저하게 주관적인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천국에 올라갔다가 자기 때가 되지 않아서 세상으로 되돌려 보내진 사건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돌아와서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 속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곁에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 천정, 바닥, 침대 그 어느 하나 더럽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깨끗한 침대 카바도 마치 변소 바닥같이 불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은 옷도 그랬고요. 그들의 마음속도 불결해서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가장 깨끗해야 할 증류수조차도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깨어나면서 그렇게 소리치되 나는 천국이 좋아. 이 세상은 싫어. 그가 깨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육신에게 영혼이 들어가기 전에 그 추한 모습을 영의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외치면서 깨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객관화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세상 만사가 얼마나 추하고 불결하다고 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고 이런 간증의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영적 상태에서 자기의 육신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깨끗한 증류수조차도 더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이 세상의 추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눈으로 깨끗하게 되어졌을지 몰라도 물질적인 것으로도 정신적인, 아니 물질적인 오염은 비교가 되지 않을 도록 이 정신적인 상태의 오염이, 영적 오염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번에도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더럽고 추함,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그 배경이 너무 추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문제고 영적 신앙의 상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저분한 현실에서 도망친다고 해도요, 정말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자기 머물고 있는 그곳이 깨끗하냐? 아무 데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참 이게 세상 그 어디를 가도요, 깨끗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원하는 정결한 곳은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청결에 지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청결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청결해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조차도 더러운 겁니다. 일반 세상 윤리와 도덕에서는 청결해지고 정직해지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노력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LH 공사 쪽에서 직원들이 정말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있는 꿈을 너무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고요. 온 민심이 들고 일어나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만 문제야. 그러면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정보가 들어왔고 그거 했다면 과연 나는 괜찮았겠는가? 정말 믿을 만하고 확실한 사람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들어왔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깊은 인간의 의식 속에 숨어 있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게 그게 정말 분토만도 못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한 그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있으면 몰라서 가담을 못한 거죠. 정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지금 누가 누구라서 누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어차피 따져야 되고 어차피 수사해야 되고 어차피 국정조사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건 나라니까. 그러나 정말 양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누가 누구를 조사한다고요? 내가 그 일에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의식의 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죄성, 그것은 어디에도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인간에게는 위선적인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막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기회가 있고 길만 알면 해보고 싶은데 그럼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구조 아래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그런 청결한 삶을 살았다고 자랑하는 인간의 교만으로 나갑니다.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어요. 교만은 더러움 중에 가장 추한 더러움이죠. 그러니 교회는요, 그렇게 청결해지는 노력조차도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전적으로 주장해서 아예 그런 곳에 내 눈길과 관심이 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세상에 죽여버리고 세상을 자유하게 만드는 과정이 신앙 과정입니다. 그게 성결 과정이에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다음. 세상은요, 저마다 청결을 외칩니다. 정치인들만큼 정직과 청결과 법을 얘기하는 사람 없거나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교육, 선생님들, 정말 옛날에 군사부 일체의 시절에 스승의 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 주변에 선생된 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글쎄요, 어쨌든 사상과 교육과 정치가 개별 사람들은 타락하고 망가졌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정치, 교육, 사상, 이데올로기, 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결을 주장합니다. 정의사회 구현,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부 다 청결한 사회를 외칩니다. 다 그래요. 그렇지만 청결하다는 것들이 모두 나중에 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이 더럽다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4.19 학생 데모 세력들이 나중에 청산 대상이 됐습니다. 그들의 비리가 가장 많아요.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우면서 세웠던 5공화국 있죠.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정권들도 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가장 정의를 외치고 민주를 외치고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이 다 끝말이 전부 다 처결의 대상이 되는 게 뭘 증명합니까?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이런 것들이 부르짖어도 청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가늠하는 거예요. 가장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청결을 받아들이는 신앙적 결단이 바로 이런 때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는 청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청결해지려는 노력도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청결의 근원 되시고 청결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인격을 주장해 주셔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마음에 갈등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스럽게 청결의 삶을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무디 목사님의 양조장 축도 얘기는 많이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양조장을 지어놓고 개업 예배를 하면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마지막 축도를 부탁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 온 사람이 상당히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할 정도면 그 모인 무리들은 거의 크리스찬들입니다. 모두가 양조장이 잘 되기를 축사하고 브라보하고 축배를 들었는데 마지막 축도 시간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양조장 완전히 팍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술을 먹고 미국 사람들이, 이 술을 먹고 젊은이들이 타락해서 방탕해질 걸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을 팍 망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파티할 기분이 납니까? 사람들이 줄줄줄 다 흩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 양조장 사장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가 술집, 술공장으로 만들려 했던 그 양조장 부지를 무디 신학교 부지가 되게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청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전혀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어쩌면 그 축도를 듣고 깊이 고민하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그런 청결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의지와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림. 바로 이게 청결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는 청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물보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리 알려마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더 거짓되고 더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심장, 폐부의 깊은 곳 심장을 살피시는 여호와께서 그 사실을 능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생명의 자리요, 이 마음이 영혼의 자리요, 이 마음이 영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에 있고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신령한 생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거기에 거짓, 탐욕, 위선, 자기 욕심, 내가 스스로 이기적이면서 이타주의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고 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의 개입으로 성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실 때에 바로 그 청결한 마음에 있는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의 제자들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를 야단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예수께서는 손 안 씻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손 안 씻었다고 그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했던 말씀입니다. 옛날에 시골길에 막 터들대면서 시골 그 버스가 가잖아요. 포장되기 전에. 그런데 어떤 시골에서 5일장 나왔던 아낙네가 그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도 장사는 아낙네라서요. 시장도 보고 물건도 팔고, 그래서 막 보따리에다가 짐을 넣어갖고, 근데 옷은 전부 몸빼에다가 아주 허름한 옷이죠. 이분이 그냥 짐 챙겨가지고 한 자리 놓고 딱 한 자리 그냥 주무십니다. 근데 그 버스에 아주 예쁘고 날씬하고 옷을 잘 입은 서울 아가씨가 탔어요. 뭐 어디 가는 모양이죠. 차가 한참 가다가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자는데 이 아가씨가 막 거기서 막 그런 차를 처음 타고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 예쁜 아가씨에게서 막 오바이트 토사물이 쏟아졌어요. 누가 더 지저분합니까? 껍데기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거리고 아무리 그래도요, 태연하게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예쁘게 포장하고 이쁘게 하고 있어도 흔들린 태양에 토사물을 쏟아내는 사람, 누가 더 깨끗한가요? 그러니 그 깨끗함에 관해서 사람을 외형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손을 씻었네 안 씻었네 정결 예식을 해, 그런 것으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그런 것으로 오히려 사람의 마음, 악한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럽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다 뒤로 버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이 다 더러워요. 사람의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나오는 물질들이 더러운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물을 솟구쳐내는 샘과 같은 겁니다. 악한,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이게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은 수많은 구름들이요, 그림을 그려낸 하늘과도 같습니다. 맑게 갠 파란 하늘, 검은 하늘, 칙칙한 하늘, 어두운 하늘, 형형 구름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하늘. 우리 마음이 그래요. 언제든 맑았다가 풀었다가 하였다가 막 끓었다가 난리가 났다가 막 폭풍을 부었다 바람이 불다 먹구름이 쳤다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맑은 물, 샘물 솟아나는 그런 깨끗한 생각만 솟아내는 마음, 이런 하늘처럼 청명한 그런 마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는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의 마음의 청결은요, 내 고집, 내 생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백발백중 쓴물을 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온전히 청결해지는 노력조차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가 내 마음을 전적으로 주장하면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서 생수가,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맑은 생수가 나오는 샘이 되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유지되는 것은 회개로 가능합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회개가 가능한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이미 죄 용서가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청결하지 못함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고 나오면 그 죄가 용서되면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그 사람이 그 구원이 영원히 유효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절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의지로 얻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쭉 이어가는 것도요, 회개로 그 구원을 이어가는데, 그것도 인간의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회개로서는 그 구원이 안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하여금 토하에 내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회개하게 한다, 청소하게 한다, 청결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회개한다, 청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태연히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그들의 봉사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을 가증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내 앞에서 이런 제사 집어치워라, 역겹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이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로 우리의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불로 충만케 하소서는 찬송이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을 유지하는 그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고, 그 회개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내 죄를 불태우는 길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불길같이 태우시지만요, 담비와도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지면과 대기 중에 온갖 먼지가 씻겨나가지요. 성령님의 은혜는 더러운 생각, 쓰레기 같은 불결한 것들을 싹 쓸어가 버리십니다. 여기 이성과 감성이나 감정이 나온, 이성은 평범한 상태에서는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이성은 힘을 상실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확
분노가 치러서 감정이 작동하게 되잖아요. 이성은 절대로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 인간의 수양과 도덕이 뭐냐면 이 감정을 이성이 컨트롤하도록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은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강합니다. 아무도 화 안 내는데 나만 화나요. 주관적이거든요. 논리적이기보다는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는 인격적 결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내 감정이 폭발해요. 한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그래 계속 화내고 성질내고 그리고 이상한 것으로 싸움 걸는 것은 인격적인 구조의 하자가 온 겁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한쪽으로 쏠리는 인간의 인식 구조, 이런 균형의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마음은 결코 청결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뭐에 하나에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인 논리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딱 꽂히잖아요. 거기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요. 모든 중심과 해석을 자기 중심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나 외 모든 것은 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에게서 제대로 앞에 것들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요. 역시 우리도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기 힘이 듭니다. 말씀의 지혜자는 이성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지혜자는 다시 청결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주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분노가 나오고 막 충동적인 감정이 자격이 올 때, 여기에 성령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내 의지대로, 감정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나를 주께 부탁하는, 이게 이제 낮아짐이고 이게 겸손한 겁니다. 사실 그건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 그 은총으로 회개하고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총을 소멸하지 않고 끝없이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걸 우리를 기도 생활이라고 합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강력하게 권하는 이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권하는 이유, 기도할 때의 소리가 나도록 크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내가 이 지저분한 마음들,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다니는 것을 내 마음을 주의 성령의 힘으로 청결하게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거룩하신 주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이 지향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귀다워지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청결함을 힘이 들면 여러분은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간절함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삶이 내 삶의 기본이 되게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청결해지는 노력을 여러분 의지로 가면 어느 순간에 실망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먹는 식품에 따라서 그 품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싼 집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여러분의 품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 언행, 행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해요.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중히 여기거나 다른 한 주인을 경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예. 방금 했던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다른 이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두 개를 겸하여 섬긴다. 이게 뭐냐? 더러운 마음이에요. 이게 더러움이고 이게 우상 숭배고요. 이게 청결과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결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재물이 정말로 내게는 생명처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물질이 대단하냐고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서 뭐 벌 수도 있고 잃어버리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돌아서 돈으로 귀결해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요,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율법에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도 세상의 다른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걸 다 섬겨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청결함. 내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명예,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같이 두 주인을 섬기는 모양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두 마음을 품으면 그걸 정직하지 못하다고 도덕적으로 말해요. 하물며 우리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